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 여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실 때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언제나 예수님의 습관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따로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네, 이런 거 얘기하면 꼭 그걸 또 남 정죄의 빌미로 삼는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는 살아있느냐 죽느냐의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제 이따 나오는 신앙 고백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삶 중에서는 예배가 정말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라면 저는 요거 같습니다. 따로 기도하라. 네, 따로 기도하라. 이 기도의 자리가 누구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교회를 강력 추천합니다. 어떤 분, 이번 주에도 그분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못 정해요. 뭐 자기 사명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제가 권면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이제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우리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딱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왔어요. 예를 들면 뭐 승범 형제가 갑자기 딱 왔어요. 그러면 너 왜 왔니? 웬일이야? 뭐라고 대답할까요? 따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물론 이제 교회에 꼭 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집에 있는데 원래 막 시끌시끌하고 그러던 애인데 갑자기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요. 야, 너 왜 그래? 따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집이 도저히 자기 방도 없고 기도할 데가 없는 사람이면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들었던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다가 혼자 소리 질러서 옆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랬대는데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너 공원에 산보하러 왔니? 따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네. 따로 기도하러 가는 것, 우리 삶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을 그 시간으로 쪼개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따로 기도하는
이런 복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은 대충 선지자다, 꽤 놀라운 선지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2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왜 예수를 고백했지? 딱 까놓고 생각해보자.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남들이 다 쓰러져도 나는 고개를 세우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상해. 왜 그랬지? 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계속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 이 정치로 몰고 가서 왕을 삼으려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건데 더 강한 조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란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란 고백을 내용을 몰라요. 지금 자기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몰라요. 자기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제 신앙적인 얘기나 뭐 그런 거 틀리면 우리 교회 사람이면 제가 바로 잡아주죠. 그건 아니라고. 근데 다른 교회 사람이면 웃어줍니다. 그게 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목사가 괜히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말하기도 어떻겠어요.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물론 막 이단적인 내용이면 곤란하지만 조금 틀린 거는 패스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오해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독교 역사의 그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못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난받는 것, 두 번째 버림받는 것, 세 번째 죽는 것,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 고난받는 것, 버림받는 것, 죽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 선포는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시킨 대로,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 대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저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첫 고백이 있을 때.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몰라요. 고백은 했는데. 내가 선포를 했는데 잘 몰라요. 심지어 이제 여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청년부 때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배웠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이제 이렇게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그런데 사실은 선포와 고백의 수준입니다. 자기 그게 진짜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님께서 내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머리로는 좀 들어서 아는데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 찬양 인도할 때 오래전이죠.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그 후렴은 이거예요.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거밖에 없어요. 가사가. 그는 주로 끝이에요. 그는 주. 근데 저한테 굉장히 그게 강한 도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 친구는 그 가사를 바꾸더라고요. 나는 종, 나는 종, 나는 종. 나는 종 웃긴데. 죄송합니다. 주, 이게 그때는 참 감동을 받으면서 불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 안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주님이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 고백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 선포고 귀한 찬양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주라는 고백이, 나를 비우고 내가 종이라는 고백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귀한 선포의 고백 이후에 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다? 그리고 알려주신 것이, 그래서 고난받는 것, 버림받는 것, 죽는 것,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네. 예수님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도 유사한 거 많이 겪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또 내용, 예수님의 중요 사역,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다,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 우리 24절까지 암송했죠. 한번 같이 23절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얘 첫 번째가 누구냐? 접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의 첫 번째가 접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싶어하고 뻣뻣하게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수줍은 사람도 그래도 전 이런 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요? 전 이만하면 좀 쓸만한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이건 뭐 자존심인지 자존감인지 뭐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막 뭐 붙여주고 하는데 좋아요. 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어쨌든 그런 내 삶의 태도나 행동이 어떻든 간에 무시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스타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누구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부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아내, 남편이 되게 이제 와서 듣고 있으니까 내가 아내한테 미안하네.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자기 부인을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난 좋은 모습의 아빠가 아니었어. 자,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잘하려고 띵동 한데 왜 늦었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조금 단수가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잘해야지. 그러고 문을 여는데 벌써 단수가 낮은 사람은 왜 늦었어? 하는 그 어투에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게 다 녹아있잖아요. 옆 사람은 몰라요. 본인들만 알지. 왜 늦었어에 벌써 머리가 이렇게 팍 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일부러 보란 듯이 뭔가 쌩하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눈짓과 몸짓을 한번 보여주고 저쪽에서 뭔가 나를 저주하는 들리지는 않지만 그 풍경의 그 포스를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기 부인을 하겠다고 왔는데 점점 그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저러니까 이렇게 살았지. 저것을 고쳐야겠어. 저놈을 때려잡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선포만 있었지 실생활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런 나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포장해가지고 저는 기도 잘하고 충성하고 일 잘하는 누구입니다. 이걸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제 생긴 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것의 핵심, 자기 부인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하필 이 사람을 나한테 주셨는가?
좀 이제 뭐 심리 상담을 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어린 시절을 주셨는가? 또 나름 열심히 일해. 왜 나한테 이런 나약한 육체를 주셔가지고 맨날 기도 제목 내놓으면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은혜롭지 않은 성격을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보면 좀 옆 사람 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생각나세요? 아무도 없나? 네. 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안 그럴까? 나는 왜 말을 해도 목소리가 조금만 커지면 싸우냐고 그러고 나는 좋게 얘기하는 건데 자기를 지금 압박하고 지금 훈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듣고 나는 왜 또 저런 얘기 들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걸 막 뒷골이 땡기면서 막 그 분노감이 막 생기고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면도 없고 뭘 해도 그냥 뒤쪽에 있는 뭘 해도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한테 주신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한테 주신 어린 시절, 나한테 주신 가족, 나한테 주신 내 육신, 나한테 주신 환경. 제자는 자기 것이라고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세 번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면 저는 바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여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표대로 삼고 예수님 따라가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말씀 다음에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전에도 봤지만 또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따라가는데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을 참으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 하나가 굉장히 우리 이런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목사 세계에도 의리가 있어야지 이게 교회가 그래야지 바로 선다고. 자기는 배신은 용납을 못한다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창피한 일인데 교회에서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저 좀 쉬고 오겠습니다 하고 확 사라졌다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나쁜 애는 아닌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거역한 일을 참아야죠. 자기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저 인간이 지금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거 참아줘요. 저 사람이 나를 들이받았다. 우리가 절대 이거 못 참는 거거든요. 네, 되게 웃긴데요. 교회에서도 이 교사를 오래 하신 분 중에 진짜 은혜로우신 좋은 분들은 괜찮은데
안 그런 분들은 우리가 유초등부 때 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자기한테 거역한 그 사건. 너가 그때 공과 공부한다고 할 때 엎어버리고 도망갔지. 그때 뭐 이랬지. 거역한 일을 참지 못한 거예요. 애인데도 사실은 불끈한 거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은 거역한 일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그놈이 그때 어딜 가는데 뭐가 어쨌지. 남편이랑 아내랑 사이에서, 부부의 사이에서 거역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거역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거역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도 거역하고 그 사람도 거역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안 참습니다. 저주하고 분노하고 울분을 토합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되새김질이라는 것을 했는데 말씀과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분노와 울분을 되새김질합니다. 자, 그 결과가 뭔가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합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옆 사람의 거역을 참아내질 못하니까 피곤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좀 교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행했던 그 거역한 일들,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낙심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 십자가 싫어나. 뭐?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은혜로 용납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외우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예수님께서 하신 것, 고난당하고 버림받았고 죽임바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으로 보면 내가 죽어지는 것인데 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2018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아직 남은 인생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지기를 잠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